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 선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대충이라도 좀 이해를 하면 이 선지서만큼 우리의 신앙에 그 도전을 주고 유익한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예, 이런 고백, 또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입니다. 17권. 그 17권 중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여기까지는 분량이 좀 커요. 분량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사야도 66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면 5권이에요. 애가를 빼면 4권이에요. 근데 어쨌든 4권이든 5권이든 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를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다니엘 이후에 있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작아요. 어떤 거는 한 장짜리도 있어요. 또 길어야 10장 내외, 요 정도. 그러니까 짧은 성경이다. 그래서 소선지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이 편집될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의 39권이 정경, 즉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정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경이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펴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의 글을 펼치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도 같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서까지 왔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쭉 왔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별로 헷갈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정경으로 이것을 확정할 때 위치를 시대에 흐르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같은 시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같이 묶어 놓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좀 쉽게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저 분량이 많은 것 이렇게 묶어 놓고 또 분량이 작은 것 이렇게 묶어 놓고 시대의 흐름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 몇 가지만 요 선지서를 할 때 요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따라서 오시면서 조금만 메모를 하시고 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자,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찾았어요?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그럼 저기요. 그러면 돼. 그럼 다 100점이잖아요. 저기요. 네, 그렇죠? 네,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에 의해서 그 남유다, 이제 이 유다라는 말이 그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유다라는 말이 생겨요. 유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유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라 그래요. 남쪽. 언제나 남쪽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 예. 근데 이게 남과 북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북쪽은 여러분 예루살렘 그 바로 위에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이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 언제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북쪽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대답이 곤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숭악한 나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남쪽은 뭐라고요? 유대. 북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려져요. 예. 언제 갈려질까요?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잠언, 전도, 아가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막 지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건축하는 데만 20년 걸려요. 20년 동안 7년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은 뭐를 건축하냐 하면 왕궁을 건축해요. 오늘날처럼 뭐 건축 하나보다 알아서 하세요. 기계가 다 하고 막 포크레인 막 동원하고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수십만의 사람이 이 건축에 동원이 돼요. 그러면 각 집안마다 그 일할 수 있는 청년들 한참 집안을 위해서 농사짓고 양떼를 먹이고 해야 될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그 귀한 시간을 다 그 나라를 위해 다 내어 주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신하들 중에 중요한 신하들의 관심사가 뭐였었냐면 왕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건축에 치중할 것이냐 백성들의 민심을 살필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들 또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이제 어린 왕을 찾아갔어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왕이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랍니까? 우리 이 원로들이 느낄 때에는 백성들의 지금 민심이 아주 피폐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 어르신들의 조언을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그 왕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저 원로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언제나 친구들한테서는 이게 철없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직 젊고 어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백성들은 하여튼 말 안 듣는 놈들은 패고 봐야 돼. 누를수록 그들은 겸손해지고 봐줄수록 그들은 방자해질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에 막 더 심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르호보암이 누구 말 들었을까요? 아유 참, 왜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만 친구들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권으로 그대들을 통치할 것이요 라고 시국 선언을 하네요. 백성들이. 여러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여로보암이었었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에 의한,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네 집에 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정통성을 어쨌든 바보 같은 정책을 폈던 어쨌든 간에 그 정통성을 유지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남한이에요. 남한. 참 남한이 아니라 남유다예요. 남유다. 남유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세워진 나라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와,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예. 그래, 요때,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진 요때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를 열왕의 시대. 그래서 그때 기록된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 그럴까요? 열왕기 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왼쪽에 지중해 바다 보이죠? 지중해가 그렇게 좋대요. 한번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예. 근데 그 지중해 남쪽, 지중해 밑에 쪽을 북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쪽을 늘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애굽. 오늘날 저 애굽을 뭐라 그래요? 이집트. 오늘날 이름으로는 이집트. 안타깝지만 요즘 이집트가 지난 한 6, 7년 전부터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저기 여행을 못 가요. 사고도 있고 또 이렇게 테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곧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애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토끼 귀처럼 귀 두 개가, 하나는 짝짝이죠, 그죠? 왼쪽 거는 좀 큰데 오른쪽 거는 좀 작죠. 그 밑에 있는 그 토끼 귀처럼 생긴 그 바다를 무슨 바다?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그 삼각점 꽃 끝지점 요쯤에 뭐가 있냐면 거기를 시나이 반도, 성경에는 신의 반도, 신의 산, 신의 반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쭉 하고 올라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 유다예요. 오른쪽에 어떤 한 제국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이사야 때에는 저 제국이 기지개를 켜면서 서서히 막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제국, 대제국,
이름이 뭘까요? 바벨론. 바바바바바바밤 바밤. 그 제목이 뭐예요? 강가에서. 예. 근데 하여튼 그게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 애환을 그린 이야기가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팝송이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바벨론 제국.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 똑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아수르 찾으셨어요? 아수르. 예, 저 아수르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아수르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늘 저 아수르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함께 볼 텐데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자,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기간이 거의 한 55년 정도 돼요. 55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언체이 같이 생긴 아주 못돼 빠진 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주 이 므낫세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결정하셔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그런데 그 1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근데 이때 그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때 국제 정세가 어땠냐 하면 남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웅크리고 잡아먹을 거야.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숭악한 하여튼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예, 일본 놈들 같아요. 예, 하여튼 애국.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또 어떤 신흥 제국이 우리도 맹수야 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요, 아주 뭐 잔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자기 민족에 피하고 그냥 섞어버린 아주 숭악한 어느 나라가 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을까요? 아수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기 전에 애국, 아수르, 바벨론 요 세 나라 이름은, 이 세 제국의 이름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요, 이게 서론이라서 1장 진도 들어가면 오늘 하고요, 안 들어가면 서론하고 마칠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서론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사야가 어려워져요. 근데 요 이해가 딱 있으면 엄청 쉬워요. 예,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선지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17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17인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권을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한 저자이니까 17권이니까 몇 명의 저자가 선지서를 기록했을까요? 16명의 그 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시대, 그 시대에는 이 지도가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셔야 돼. 아,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가, 오른쪽에는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은 끊임없이 정복욕, 야욕을 품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한가운데 뭐가 딱 끼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가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거기가 늘 싸움이 있고, 애굽이 아수르 치러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야, 길 좀 비켜.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한 대 꿀밤 탁 치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돼. 지금 애굽이 잘 나가고 있어. 아니야.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무슨 소리야? 바벨론이 지금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바벨론 의지해야지. 바벨론한테 조공바치자. 이게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관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선지자들의 활동, 또 선지자들의 그런 그 상황들, 특별히 이 지도는 선지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배경을 설명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를 해야 돼요.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딱 펴놓으시고, 이사야서 뭐 위 아래 또 이사야 앞에 빈 공간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가 구원하신다. 이 이름하고 똑같은 뜻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와,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예수와, 예수와. 근데 이 예수아와 이사야, 여수아, 호세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그 뜻이 뭘까요? 저가 구원하신다. 저가 구원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하실 자다. 구원하실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여수와 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도 그 이름의 뜻이 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이에요. 이사야는 원래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그 이사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승,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뭐 목회자들은 신학교 때 구약 개론 이런 시간에 아마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그 조카일 가능성이 크다. 조카. 우시야 왕의 조카.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아버지가 우시야 왕의 동생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왕궁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족, 왕들은 다 친척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친족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참 일가 친척의 핍박,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들, 특히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여러 계셨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이면서도 참 이렇게 왕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일단 우시야,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해요. 일단 여러분 우시야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우시야, 여러분들이 아마 우시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시야가 그 열왕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사랴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우시야와 아사랴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우시야. 근데 우시야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이 사람이 16살의 왕에 올라요. 그러면서 이 왕으로 있는 동안 참 백성들을 잘 보살펴요. 특별히 이 정치에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또 백성들의 그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준 그런 좋은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시야 왕 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국제 정세,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아직 바벨론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두 강대 제국 사이에서 이 우시야가 비교적 군비를 잘 축적을 하고 군사력을 잘 갖추어서 견제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도 참 우시야 그러면 좋은 왕.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많이 칭찬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도 견제할 수 있고 아수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견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다 뭔가가 못마땅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죠? 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시야가 여러분 이게 왕이니까 정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 둘 제사장들의 일인데 이 왕이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결국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하는 이런 일을 자기가 비켜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보시고 그에게 저주하셔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으로 이 우시야를 팍 치세요. 그 스토리는 이미 열왕기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 이미 지나갔는데 전혀 기억에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시야가 그렇게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몸이 썩어내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 고름 냄새가 멀리 떨어져 앉아도 막 코를 찌르는 사람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막 문둥병 때문에 머리도 다 뽑히고 눈썹도 다 뽑히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의 노년을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별궁을 짓고 그 별궁에서 이렇게 옛날에 왜 모기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발 치잖아요. 발 시골에 그죠? 그 발을 이렇게 쳐놓고 신하들이 저쪽에 이제 다가오면 이쪽에 발 안쪽에서 이 우시야가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담 자기 아들이에요. 거기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그랬죠, 그죠? 그래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이제 요담이 왕 위에 올랐는데 이 요담이 16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담도 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대충 하는 얘기 같지만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1장 1절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요담의 가장 큰 실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슬금슬금 나라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여러분 많은
그 깨어있는 기도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깊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알이 뭔지 아시죠? 물질, 아세라 음란,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안타깝지만 요담이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동그라미 치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왕, 그리고 이제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그래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백성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그랬던 왕, 그러나 우상을 막아내지 못했던 왕, 아니 우상을 용납했던 왕. 근데 아하스는 아주 숭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때 아주 의인들을 잡아다 막 죽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거기 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게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남쪽 유다에 칭찬받는 왕들을 꼽으라 그러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를 꼽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좋은 왕,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왕.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이렇게 좀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사야 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그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한동안 좀 나와요. 그 이사야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이 북쪽의 강력한 힘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바벨론이 딱 나타나죠. 이제 그게 그 시대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예요. 여기 성경에는 여기 지금 1절에는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동안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남유다가 완전히 타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쭉 소개하고 있다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물질과 생명과 또 가족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던, 그 중에 더러는 토백혀이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그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았듯이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위에 아수르, 그리고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태동, 이런 아주 그 주변의 정세들이 막 아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배경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예배당에는 오는데, 헌금은 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예배 자리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려. 하나님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게 바로 그 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찬양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그 찬양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하겠다. 너희가 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해 있냐? 또 너희가 가지고 오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예배한다고 예배자냐? 이런 그 변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막 쏟아내세요. 그게 이제 1장인데 내일 우리 이 찬송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우리 서론만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1장 1절만 간단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내일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선지서를 하는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피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묵상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면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미리 좀 읽어 오시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훨씬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